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세의 설교는 세 편이 여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설교가 회고입니다. 지난 40년간 어쩌면은 더 긴 시간 동안 있었던 일들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명기라고 하는 말은 율법의 반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율법 혹은 반복된 율법,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름은 이미 받은 율법을 그 후 세대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의미에서 신명기라고 합니다. 또 다른 번역은 또 제명기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모압 광야에서 행한 모세의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첫 번째 율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진입을 앞둔 가나안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그 율법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두 번째 율법은 시내산 언약보다 더 추가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향해서 모압 언약 혹은 세겜 언약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서려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가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일입니다. 이것을 모세가 한 번 더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들은 그의 부모들이 어떻게 광야 생활을 했는지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지도 보았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훈하고자 하는 것이죠.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습니다.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시간들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1세대의 반역행위는 그들의 죽음으로 그 결과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채비를 하고 있는 이 순간, 모세는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된 규례를 다 선포해야 될 책임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을 출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그의 설교를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회고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6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내산에서의 이스라엘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첫 번째 말씀을 받았던, 첫 번째 율법을 받았던 그 순간을 회고하고 있고, 두 번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가데스에서부터 헤스본까지를 회고합니다. 그 네 번째는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그리고 요단 동편을 정복했던 사건들을 회고하고 있고, 다섯 번째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며 회고하고 있고, 여섯 번째는 그러므로 모든 규례와 법도를 준행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권면하는 장면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백성들에게 회고해야 될 부분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고 있는데, 그 부분들 몇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광야에서 지금 들려지는 모세의 설교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세 오경의 흐름을 잠깐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모세 오경의 흐름을 살펴보는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고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오늘 신명기는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은 어쩌면은 모세 오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의 말씀, 또 민수기까지의 삶을 다 회고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 모세오경의 흐름을 구성하고 있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언약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언약의 성격을 잘 알고 있어야지만이 지금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어떤 흐름으로 오고 있는지도 알게 될 것이고, 나머지 모세오경을 제외한 모든 구약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이라는 개념을 유념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약에는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약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은 아닌데 두 가지 성격의 모습이 보통 보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언약의 개념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아담 언약이 있습니다. 그 노아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족장 언약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다 언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이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족장 언약으로 불리는 이 언약들의 성격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이 언약에는 명령, 약속, 선물의 개념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명령하셨고 약속하셨고 또 주어지는 선물의 개념이 강하게 나타나는 이 언약이 아담 또 노아 족장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내산 언약이나 이 모압 언약의 성격의 모습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이 앞에 말씀드린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족장 언약과 차별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공적인 관계를 맺으셨다라고 하는 성격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공적 언약을 맺으신 언약입니다. 앞에 것과 조금 성격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르다는 것이죠. 이 두 언약,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공적으로 규정했다는 것입니다. 공적으로 언약 관계를 수립할 때 있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안에는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그 성격이 다 들어가 있고 신명기는 좀 흩어져 있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그 성경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보시고 나중에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공적인 언약 관계를 수립한다라고 할 때는 5가지의 성격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언약을 맺는 당사자에 대한 성격 규명입니다. 언약을 맺는 당사자에 대한 성격 규명입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보배로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적인 언약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결혼식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사회자나 초례자가 호명을 합니다. 남편 될 사람의 이름을 호명하고 아내 될 사람의 이름을 호명합니다. 성격 규명입니다. 이 사람이 남편이고 이 사람이 아내라고 성격을 규명해 줍니다. 공적인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라고 불리는 분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위한 백성인데 보배로운 백성으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격 규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언약 당사자가 공적으로 대면하는 것입니다. 직접 같은 공적인 장소에서 이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대면하는 겁니다. 마주 보는 것이죠. 그리고 결혼식 장소에서 남편과 아내 될 사람이 대면하지 않습니까?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으로 대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언약 관계법이 제시되고 이것을 수납해야 됩니다.
언약 관계법은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십계명과 그 외의 율법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0장부터 보시길 바랍니다. 언약 관계법이 제시되고 이것을 수납한다, 받아들이겠다고, 준행하겠다라고 하는 백성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어지고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결혼식 장면에서 주례사가 주례사를 합니다. 그것을 이 양당사자가 받아들이겠다라고 받아 수납을 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제 드디어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주례자가 남편이 이 사람의 아내가 되었고 이 여자가 이 남자의 아내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처럼 언약이 선포되고 비준 제사와 언약 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자리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사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언약 체결 후에 피로연이 열립니다.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나타납니다. 피로연 장소,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결혼식 끝나면 피로연 하듯이 그렇습니다. 이런 공적인 언약 관계 수립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아담, 노아 족장 언약 속에는 이런 모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 속에는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런 공적인 관계가 맺어졌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다시 또 올려야 하는 것, 회고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공적인 언약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공적인 언약 관계를 맺음으로 생기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생기는가 하면은 드디어 가정이 생기게 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이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공적으로 언약 관계를 맺음으로 드디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절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법적으로 수립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서 법적으로 한 가정을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그 통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약의 개념으로 엮여져 있고 그 언약의 개념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쭉 소개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우리가 읽어나갈 때에 가장 중요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개념이 바로 언약 개념과 하나님의 나라 개념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서는 성경에서 일어나는 일들, 사건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법적으로 수립되었습니다. 나라는 공포되었는데 아직 무엇이 없는가 하면은 그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가 아직 완전하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구성 요소를 보여주고 있는 책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성 요소 속에 들어가야 될 중요한 세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가 주권입니다. 주권. 두 번째가 백성입니다. 씨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가 영토, 땅입니다.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난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십니다. 왕이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백성은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성경은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속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또 그 땅을 어떻게 준비해 가시는지를 창세기 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원역사입니다. 왜 이것이 필요해지는지, 왜 언약 개념이 필요하고 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앞에 서론적인 성경의 책이고, 그래서 창세기는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들의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길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를 얻습니다. 약속의 아들이죠. 약속의 아들을 얻게 되는데 한 아들을 얻습니다.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씨가 이렇게 작게 시작되어서 만들어지는데 창세기 46장 27절에 가보면은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몇 명으로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되는가 하면 70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7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창세기는 70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숫자를 나눌 때 3, 7, 10 이 숫자들을 완벽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0명은 7 곱하기 10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족할 수 있는 숫자의 백성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한 명으로 시작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제 70이 되었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갖춰졌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씨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땅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그때 막벨라 굴을 사게 됩니다. 돈 주고 그 땅을 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을 돈 주고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땅이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상징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 땅의 주인, 그 땅 한 부분의 귀퉁이의 주인이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 70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창세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땅과 씨가 완전하게 준비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족장 언약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되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본질은 출애굽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1장부터 15장까지밖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성막 제조에 더 많은 부분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32장부터 33장 이 두 장은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배반을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주로 출애굽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거의 전부가 성막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성막은 무엇이냐? 성막은 그냥 거룩한 장소의 개념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성막에서 언약을 맺은 두 당사자가 만나는 곳입니다. 만남을 위한 장소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 당사자가 만나서 언약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장소가 바로 성막입니다. 그 개념으로 이 성막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곳에서 제사할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는 무엇이냐? 제사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거룩한 백성의 삶의 모습이 여기 드러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공적인 절차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5가지 제사는 언약 관계가 깨어졌을 때, 범죄함으로 깨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책이 레위기라는 것이. 민수기는 어떤 성격을 가진 책인가 하면은 민수기 안에는 인구 조사가 2번 나타납니다. 첫 번째 인구 조사한 그 백성들은 실패합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불순종의 백성으로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더 인구 조사가 시작됩니다. 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순종하는 씨가 되지 않으면 진멸당한다는 겁니다. 백성의 성격적 요소가 나타나는데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책이 민수기라는 겁니다. 그 신명기는 어떤 책인가 하면은 신명기의 관심사는 땅에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 그 땅을 얻었을 때 그 땅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 땅을 유지하는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현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현재 순종하지 않으면 그 땅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신명기 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가 목적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모압 언약이 목적으로 하는 땅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회고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 1장 8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부터 시작되었던 그 언약의 말씀이 이제 그 땅을 성취하는 자리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고에서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바로 땅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족장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약속은 이삭에게도 주어진 약속이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이죠. 이제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확신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의 조상들에게 수없이 들려주셨던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것을 회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들어갔었을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의 죽음은 불순종의 대가였습니다. 이런 회고를 통해서 조상들의 길을 걷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상들도 하나님과 공적인 언약을 맺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 조상들이 공적인 언약을 맺은 사람 당사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전철을 밟지 말라는 것이죠. 그 시행착오를 겪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회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지금 이 순간 이 시점에 서서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의 70년의 시간도 회고해 볼 필요가 있고 신앙의 여정도 회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길이 순종의 길이었는지 아니면은 불순종의 길이었는지를 회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현재라는 시간에서 앞만 보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회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동안 무엇을 구하면서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1장부터 4장까지 회고하면서 그다지 많은 장면들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몇 가지 장면들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가데스 바네에서 일어났던 일 외에는 특별히 다룰 필요가 없어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가데스 바네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꼭 회고하고 짚어야 될 그 장소, 그 사건이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나의 인생에 가장 나락으로 떨어지게 했던 사건, 혹은 나의 인생에 앞으로 전진하게 했던 사건, 분명히 무엇인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회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진행하는 동안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명기를 읽어나가는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회고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자리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회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회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회고할 때 지금이 얼마나 큰 은혜의 자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 결단이 없으면 회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모세는 지금 모압 땅에서 들려주고 있는 그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준 내용이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회고 안에 어떤 사건이든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두고 지금 이 회고의 내용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것을 찾기 위해서 회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신실하셨는가를 생각하기 위해서 회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 위해서 회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재발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는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모세 설교의 핵심이 바로 두 번째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십계명에 대한 해설이지 않습니까? 신명기 안에는 신명기 5장 속에 출애굽기 20장과 같은 십계명의 나열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다 십계명의 부분들을 조각조각 내어서 다시 재설명하고 있는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다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준 내용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려주기 위해서 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을 권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런 백성이다, 너희들은 이런 백성이야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언약의 성격을 다시 끄집어내고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상기시키고 왜 그들에게 주리라는 그 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가? 바로 너희들은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즉 정체성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할 백성임을 알려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회고의 중요한 것은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손에는 세상의 권력, 세상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정복하면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권력이 조금 없다 할지라도, 돈이 없다 할지라도, 누리고 있는 것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 땅의 것이고 사라질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짧은, 길면 100년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100년을 살아가되 70년 정도 외에는 누리고 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짧은 시간에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일비일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힘겨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복음으로 정복해 나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살아가면서 그가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한 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거슬려 가는 것이죠. 이 땅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모세가 회고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고 왜곡된 길로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회고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면서 회고를 시작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라는 것이죠. 약속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약속의 자녀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땅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이 회고의 말씀도 우리들에게 큰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누구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준 회고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삶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